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Colossians chapter 2 verses 6 through 7. 잠깐 그 요한복음에서 잠깐 이번 한 주 쉬고요.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를 통하여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주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Happy and Blessed Thanksgiving. 정말 즐겁고 또 복된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기도 한데요. 교회력으로 보면 왕 대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기리는 그런 날입니다. 교회력으로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가 그 대강절 첫 번째 주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이렇게 기리는 기억하며 생각하는 그런 주일인데 오늘 이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로 왕 대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왕이 되시고 또 정말 우리를 신실하게 지켜주신 우리 주님께 귀하게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뭐 혹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지난 한 해를 이렇게 좀 되돌아보셨는지요?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매년 추수감사절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참 감사드려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그냥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고 하나님께 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고 생각을 하면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 풋프린트, 그 발자국이라는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 이야기를 보면 어느 사람들이 길을 걷다가 이렇게 뒤를 돌아봅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거기에 발자국이 두 세트가 있는 거예요. 두 명의 발자국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깨닫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발자국이고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라는 것을. 근데 한참 가다가 또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발자국이 한 세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께 여쭤봤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나와 이렇게 동행하시다가 왜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에는 나를 떠나버리시고 나 혼자 걷게 하셨습니까? 그때 주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혼자 걸어갔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들이 내가 너를 떠난 것이 아니라 너를 들고 너를 안고 나아가고 있었다라고. 발자국 그 한 세트만 있었던 그 발자국은 이 사람의 발자국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발자국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을 되돌이켜 보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을까요? 나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의 교회를 생각해 봐도 지난 한 35년 동안 우리의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저희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물론 어렵고 힘들고 그런 시기들을 지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원 무궁하신 이 우주의 창조주께서는요 절대로 실수를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오늘 특별히 감사절을 맞이하여 더 감사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얼마 전에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지난주에 읽었던 것 같은데요. 중국계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인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인데, 특히 아시아 계통 기독교인들은 이 은혜를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을 잘 못하는 게 우리 아시아계 기독교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혹은 하나님의 은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으면 그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그런 삶의 몫인데, 많은 아시아계 기독교인들이, 물론 우리 한국계 기독교인들도 포함해서 은혜 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다른 무언가의 포로로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것, 또 많은 성경 구절을 찾아보니까 은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은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혹 은사라고 표현을 하면 우리는 어떠한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예언의 은사, 기도의 은사, 치유의 은사, 이런 은사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더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은사라는 단어를 사용을 할 때에 그 은사는 뭐냐면 값 없이 받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특히 이 은사라고 나올 때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을 하면 free gift, 공짜인 값 없는 이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영생을 얻을 때 우리는 그 영생을, 그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사로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입니다. 구원은요, 우리가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전적인 그런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시안들은 이 은혜, 이 은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까요? 그것은 아시아인들에게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는 유교 사상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건 모르건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교 사상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저 받는 선물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선물은 항상 우리에게는 갚아야 되는 것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결혼을 할 때 한국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결혼을 하니까 돈이 별로 안 들었죠. 안 그러면 너무 비싸서 결혼이. 제가 어슨에서 있었을 때 어느 그 장로님 따님이 결혼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5만 불 이상 들은 것 같아요. 결혼식 하고 이러는데. 근데 여러분, 한국에서 결혼을 하니까 돈이 많이 안 드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부조라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린 걸 기억하는데, 제가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저랑 아내랑 이제 예식장들을 이렇게 많이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저희 아내 측에서는 한 250에서 300명이 넘도록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저희 측에서도 150명에서 한 200명, 그래서 넉넉 잡아서 한 500여 명이 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식장을 알아보는데 한 250명 정도 들어가는 예식장이에요. 저는 계속해서 저희 아내한테 한 250명이면 너무 작다 그러는 저희 아내는 넉넉하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총 500명이 올 건데 어떻게 250명 정도 들어가는 그 예식장이 충분한가
생각을 했는데 결혼식을 막상 하고 보니까 충분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미국 결혼 문화와는 달리 한국 결혼 문화에선 결혼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하는 사람들은 가까운 가족이거나 친구들이거나, 내가 500명 넘게 왔는데 저희가 예식을 다 마치고 필요한 장소에 가니까 뭐 한 6, 70명 남아 있었나? 그렇더라고요. 나머지 분들은 그냥 얼굴만 보이고 가시는 분들입니다. 얼굴만 보이고 식사하고 가시죠. 우리는 결혼식 하고 있는데 식사하고 가시는 그런 분들.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얼굴을 보이고 가시는지 아십니까? 서로 갚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갚아야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내 가족의 누군가의 결혼식에 와서 얼마를 부조하고 갔으니까 결국에는 나도 그 사람의 가족의 결혼식에 가서 얼마를 부조해야 하는 거예요. 설상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부조는 보내야 됩니다. 금액도 저 사람이 나에게 예를 들어서 뭐 5만 원을 했으면 나도 가서 5만 원을 하고요. 10만 원을 했으면 나도 가서 10만 원을 하고, 그 정도의 그 선에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풍습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결혼식을 축하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내가 마땅히 해야 하는, 내가 갚아야 하는 그 도리를 하는 것이 그 의미가 더 크더라고요. 근데 미국에 와서도 사실 한국 사람들 사이에는 이 문화가 아직도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저희 아버지께서 처음으로 목회하신 그 히콜이라는 그 작은 노스캐롤라이나는 작은 동네에 거기에 있었던 그 어느 집사님의 둘째 딸이 어제 결혼식을 했습니다. 어제 결혼식을 아틀란타에서 했는데 제 아버지랑 그 대화를 나누다가 아버지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제 결혼식 때도 그렇고 제 동생 결혼식 때도 엄청나게 부조를 하셨대요. 뭐 저희한테 돌아온 거는 하나도 없는데 어쨌든 엄청나게 부조를 하셨대요. 그러기 때문에 또 아버지도 거기에 부조를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한 가지 예인데요. 우리의 생각에는 선물을 받으면 그것을 빚진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꼭 갚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사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은사를 갚으려고, 그것을 빚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갚으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도 사실 설교할 때에 이런 설교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저도 포함해서. 저도 이런 설교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하여 독생자마저도 희생시켰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라고 얼마나 많이 설교를 하는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 또한 그 빚을 갚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우리는 많이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때로는 혹시 우리가 이건 맞는 말이 아닌가, 하나님께 빚진 자가 된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올바르게 살고 선을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요? 그뿐입니까?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헌금을 정성껏 하고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등등 온갖 기도를 다 하고 열심으로 하면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 아닌가? 여러분, 맞습니다.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겠죠. 그런데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지 그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열심으로 주님을 섬깁니까? 여러분, 만일 우리가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갚으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섬기는 거라면 그것은요, 우리에게는 더 큰 멍해이고 더 큰 올무이고 더 큰 부담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 은혜를 우리가 갚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과연 우리가 갚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갚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잘 모르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갚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노력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큰 부담감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부담감에 포로로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가 엄청나게 큰 빚을 지고 있는데 그 빚을 탕감해 준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액수를 우리에게 줬다면, 근데 그것이 너무나도 큰 액수여서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액수라면,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갚으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갚아야 된다라는 마음을 갖고 갚으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부담감이고 큰 올무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바로 그 은사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니까 그 선물로, 거저 주시는 그 선물로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에게 주신 선물이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 이것이 중요하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열심과 봉사, 선을 행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것들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그 원동력이 내가 받은 것은 갚는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내가 많이 받았으니 그거에 감사하여서 나의 감사하는 그 마음을 삶으로 표현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큰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다 갚지 못할 것 같은 그 부담감으로, 그 부담감 때문에 그 올무에 쌓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바르게 믿음 위에 서서 살아가는 그 이유가 바로 감사함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삶으로 표현하면서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얻은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히 감사의 계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껏 누리시고 주님께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사의 그 표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지요. 그 놀랍고 큰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은사로 다가왔으니, 그 선물로 다가왔으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받은 그 은혜를 갚으려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노력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부담감에 휩싸여 아버지 하나님 즐거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를 마음껏 즐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감사의 그 삶의 표현이 주님께 올려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